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한 지 57년째 되는 그런 해입니다. 스승의 은혜를 잊지 말자고 스승님의 은혜에 보답하는다는 의미에서 스승의 날을 제정해서 저희들이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5월 셋째 주를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1958년 충남의 강경 여자 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적십자회라는 곳에서 이제 선생님이 수고하시는 선생님을 방문해서 위로하는 활동을 하던 것이 계기가 되어서 1963년에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에서 처음으로 5월 26일을 은사의 날로 정했고, 나중에 우리 결의의 스승은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세종대왕님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세종대왕의 탄신일이 5월 15일이에요. 그래서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제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진짜 스승의 날은 언제일까요? 크리스마스가 돼야 그게 진짜 우리 스승의 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냥 제 혼자 해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이 스승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막 이렇게 좀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설레기도 하고 이랬는데 스스로 막 존경심이 막 우러나고 했는데, 요즘은 옛날에는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 했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지나내나 뭐가 달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참 격세지감을 느끼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막 청원해가지고 스승의 날을 폐지합시다 이런 청원을 올린다니까요. 지금 현실이 좀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딱 생각을 해보면, 스승이 없으면요 제자가 없는 거예요. 제자가 없으면 말 그대로 다음이라는 걸 기약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규율과 모범을 정하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그렇게 가르쳐 줄 만한 스승이 없다면 우리 인생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요즘은 스승의 말을 안 쓰고 선생이란 말을 많이 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승이 아니라 선생님이다 이렇게 부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는 조금은 의미가 좀 달라요. 선생은 먼저 나신 분, 이렇게 우리는 한문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배우고 먼저 낳기 때문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가르친다는 그런 의미로서는 우리 선생님이라 부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스승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가르치는 사람인 거예요. 제자는 그것을 배우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스승의 원래 뜻은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스승이 있다면 배우는 제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합당한 원리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지식이라는 것은 어디서든지 얻을 수 있잖아요. 책에서 그냥 우리가 스스로 습득할 수도 있고, 다른 옆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아무에게나 지식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아무나 배워주는 것은 아니에요. 인생을 배울 수 있는 분을 우리는 스승이라 이렇게 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스승과 제자라는 말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는 이 스승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제일 멀리 떠오르는 게 첫 번째로 학교 선생님이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선생님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낸 것으로 사실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감들과 학습들이 아이들의 미래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가 만나는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냥 아이만 보내놓으면 무조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아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스승이라는 그 어떤 대상의 첫 번째 대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학원 선생님도 있죠. 사실 학원 선생님은 지식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학원도 여러 학원이 있잖아요. 태권도 학원, 음악 학원, 미술 학원, 여러 가지 또 운동도 하고, 그런 전문 지식들을 각자가 전문 지식을 습득한 뭐 그런 분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유익한 훈련과 이 학습들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특별한 서성을 저는 우리 두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부모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서성을 주셨는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여기에 이제 가르치는 자가 스승이잖아요. 이 카테케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말은 가르치다, 교육하다, 소리를 내다, 말로 알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보면 아주 단편적인 말로 알리다, 소리를 내어 가르치다, 이런 어떤 단순한 의미로만 이 가르치는 자로 한정을 해버리니까 요즘은 지식 전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육 문제의 방법도 상당히 좀 너무 세상적인 방법과 동일 선상을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뭐 단순히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거대한 흐름과도 문제가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용적인 것만 추구하죠.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 이상은 우리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 목사님의 설교도 못 알아듣고 이 예배에 있으면 지겹기도 하고 예배에 방해가 되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따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이제 서구의 교육 방식이에요. 미국의 교육 방식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적인 교육 방식은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적인 교육 방식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부모님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보여주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 부모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같이 함께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그 부모님의 모습,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동일하게 그들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들의 모습인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실용적인 것만 추구하니까 자꾸만 이권을 쫓아서 저기 좀 속된 말로 메뚜기처럼 옮겨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 삼아서 섬기라고 주일을 주님이 나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창조 원리에 따라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되는 날에 쉬셨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주일로 지켜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뭐라 이야기했냐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일요일은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한 면에서는 맞아요. 저는 특별히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함께 교제하고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성도들이 안식을 누리고 참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쉼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으면 좀 뭐라 할까요, 한 주일 동안 고생했던 그런 부분들이 서로 위로받는 그런 시간들로 삼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아니, 생각이 있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생각이 나 자신을 변명하는 데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주일날 꼭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좀 쉬어야지 라는 자기 변명과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어지니까, 이게 결국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가르침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식을 넘어 신앙을 전달하는 그런 곳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아이들이
뭐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함께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과 동일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곳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많은 스승 가운데 참 스승은 자신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우리 부모라는 이름을 가진 스승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스승이시죠. 부모님은 가정교육, 신앙교육, 인격, 삶의 지혜, 사람의 도리, 가족의 중요성,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고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자녀들은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은 스승입니다. 아니, 부모라는 스승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죠. 부모는 생명과 사랑과 물질과 지식과 지혜와 그 위에 믿음까지 내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는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스승을 부모와 같은 위치로 보면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로 인정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히브리어로 산이, 여러분, 산이라는 단어가 하림이에요. 하림. 부모는요, 호림이에요. 호림. 스승은요, 모림이에요. 모림. 여러분, 이 원어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부모님과 스승과 산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언제나 든든함을 제공해 주어요. 언제나 우리에게 편안한 품을 제공해 주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림과 호림과 모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율법은요, 토라예요. 토라. 토라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부모라는 의미가 호레라는 단어입니다. 스승을 의미하는 단어가 모레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호림, 모림에서 나온 어원입니다만은, 근데 이 토라라는 단어와 어원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곧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통하여서 또 스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죠. 부모는 스승이에요. 스승과 같은 것이 아니라 부모는 스승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록을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또 네 문설주와 집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도록 하라는 대표적인 쉐마입니다. 너는 들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 교육의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살펴볼수록 세상 지식이 세상 지식은 학교 선생님에게 위탁하고 신앙생활은 목사님에게 의탁하는 그런 구조로 분화가 돼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말입니다. 사실은 부모는 밥 먹이고 옷 입혀주고 학비만 될 뿐이에요. 가르치는 일은 별로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나름의 생각이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신앙교육과 모든 지식교육은 사실은 부모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1번입니다.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훌륭한 스승의 역할을 해낸 우리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의 그 일대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사실 이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는 황무지의 개척자로 또 한 남편의 아내로서 두 자녀의 어머니로서 척박한 자연 환경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낮에는 열심히 땅을 개간하고 농작물을 심고 수확물을 거두는 일은 그때 그 당시에 개척 시대에, 미국의 개척 시대에 쉽지 않은 여건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쁘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자녀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이 낸시 여사는 링컨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공교육의 혜택은 주지 못했지만 훨씬 더 귀하고 값진 인생의 보물을 그 아들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관찰력이 뛰어났던 이 낸시 여사는 링컨을 데리고 숲속이나 강가로 가서 열심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자연이 어떠하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생겼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혜택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링컨에게 신앙과 꿈을 심어 주었어요. 이 링컨이 가장 깊이 있게 기억하는 것은 어머니가 틈날 때마다 자기에게 들려주었던 성경의 인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던 모세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과, 그리고 어김없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들을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만 들려준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농사 짓고 있는 이 현실이 있지만 저기 우리가 조금만 들어가면 분주한 대도시의 그런 이야기들도 다 해준 거예요. 이 어머니가 링컨에게 그렇게 성경의 이야기와 세상의 이야기들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 링컨이 10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에 유언으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아들아, 내가 너에게 백만장자의 재산은 물려줄 수 없지만 지금 내가 몇 번이나 읽어서 낡아진 이 성경책은 내게 값으로 물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링컨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그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기준하여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그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링컨이 그런 어머니의 그 어머니 밑에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함께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가장 참된 스승은 누구시겠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스승의 그 모습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그 다락방 강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수건을 가지고 대야를 가지고 물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시는 것을 친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는 모범을 보여주셔서 가장 좋은 스승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면 목사님은 또 오늘 예수님 이야기네. 그럼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살아가려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요즘 같은 세대에 영어도 좀 잘해야 되고 우리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양부류 다 공통적인 대답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한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사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줄 만한 어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시간들은 좀 부족해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는 분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에 세워진 이 교사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교육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이 교사와 목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실 실제적인 스승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자란 결국 우리 선생님들과 각 여러분 교구에 속한 조장님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의거해가는 교육자들, 저를 포함한.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도 스승이고 영적인 스승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의 영혼과 생명과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말씀으로 같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스승이잖아요. 사실 제가 고민이 많아요. 무슨 고민이냐 하면, 설교하는 게, 설교 준비하는 게 어려운 것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보다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좀 더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는가에 대한 제 스스로 질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문하고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답이 내 가운데서 안 지워지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인생의 어떤 모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계가 발견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는 거가 똑같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교사들과 목사들이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때문에 교사들과 목사들을 좀 뭐랄까요, 하대하거나 업신여기는 그런 풍토가 생겨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그건 미성숙하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교사들과 목사들에게 결점이 있더라도 훌륭한 부분이 훨씬 더 많고 고맙고 존경스러운, 수고하는 그들을 오히려 함께 기뻐하고 격려해주는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플루타르크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로부터는 생명을 받았으나 스승으로부터는 생명을 보람있게 하기를 배웠다. 스승은 생명이 중요하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그 생명들을 찾아내고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보람을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선각자들이 인생의 지혜와 해안을 제시한다면 생명에 관한 부분들까지 그들은 제시해 주지 못했어요.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근데 생명에 관한 부분은요, 영적인 스승들이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저희 고향에 가면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는 전영찬 교장 선생님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우리 한국에서 우리 후세들을 생각하면서 안 된다. 자기는 그곳에서 편안히 가르치는 교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자기 혼자 살아갈 것 같으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 이 민족에 버려진 아이들과 그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자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에 내려갔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창하면 빨치산 사건으로 그냥 유명했고 다른 것들은 완전히 산골이었어요. 제 고향이지만요, 저희 고향에 제 어릴 때는 차가 하루에 2번 다녔다니까요. 그래도 우리 고향은 나름대로 잘 사는 고향이라서 그래도 차가 2번이나 다녔어요. 근데 저희 같은 동리가 있는 데는 차도 아예 안 다녔더랬어요. 근데 그곳에서 학교를 세웠어요. 이 교장 선생님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직업 10계명이에요. 직업 10계명. 저도 어릴 때 수련회 하면서 어떤 모임에 가면 그분이, 죄송합니다 표현이, 진짜 입만 벌리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겹도록 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나중에 이 사회에 나가 살 때에 남들이 싫어하는 곳으로 가라. 어린 마음에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남들이 싫어하는 곳으로 가? 아니 남들이 좋아하고 인정해 주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왜 남들이 싫어하는 곳으로 가라지? 제가 나름대로 머리가 좋았는데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부 다 성김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전부 다 낮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은 모르지만 이 교장 선생님의 이 외침이 결코 그냥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 일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이 땅 가운데 긍정적인 영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스승의 섬김의 모습들이
사회 계층마다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저는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배웠잖아요. 그 전영찬 교장 선생님의 바로 그 일대 제자들에게 제가 배운 세대거든요. 제가 그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동기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많고, 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셨던 목사님도 사실은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 아주 이 땅 가운데서 뭔가 막 스펙타클하고 아주 이게 튀는 분들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그 인격 속에 이 재워져 있는 그 어떤 실력들은요, 그건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저도 어릴 때 그 부분들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생이 결정된다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좋은 스승이십니다.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진짜 선생님, 진짜 스승님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의 교육자들을 여러분 존경의 눈으로 여러분 같이 함께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우리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같이 한번 박수를 보내고 우리 그분들에게 스승의 은혜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우리 선생님들 잠깐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선생님들 한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잠깐 일어서 보십시오. 자, 중고등부 교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6명인데 같이 함께 박수하고 앉아주시면 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성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만 지네. 아니 6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먼저 띄워주십시오. 6절. 자, 우리 스승님께 여러분 어찌 하면 좋을까요?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함께하래요. 자, 9절은 시작. 우리가 선언해야 될 말씀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라. 이 9절은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일까요? 네, 교사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9절은 교사들에게 하는 이야기. 첫 번째로 우리 교사들에게 제가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는데, 여러분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고 낙심은 뭐 흔히들 농담으로 포기는 배추 셀 때로 쓰는 거지. 여러분 포기하고 낙심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가르치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포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낙심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포기와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건 안 돼, 이건 힘들어, 너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나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증거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보면서 신방에도
온다는 말만 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도 안 하고 선물 줄 때만 좋아하고.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 적어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성숙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힘들다고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포기하면 나만 못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 그 생명에 관한 부분은요,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 그 영혼에 대한 책임까지 질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어떻게 대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6절 말씀처럼 좋은 것을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여기에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좋은 것을 함께 할 대상이 누구냐? 우리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와 같이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말 들으면 또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 좋은 선물 하나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설교를 잘못 들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좋은 것의 개념을 제가 설정해 드릴게요. 첫 번째,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 스승에게는요, 젖소는 기분이 좋아야 좋은 젖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을 너무 직접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유를 만들어내는 일에 있어서도 그 좋은 우유를 만들 때 그 소를 기분 좋게 해드리는 일인데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뜻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무엇이든 나누고 싶은 일체감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훌륭한 가르침은 사랑과 인격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은 그것을 옳다고 확신하고 사랑으로 느껴서 배운 바대로 살겠다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기쁨이 있을 때, 가슴 설렐 때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먹는 거 하나라도 딴 데 가서 좋은 것이 있으면 저는 저희 집 사람이 생각나요. 그래서 다음에 꼭 한번 데려와야 됐다. 근데 문제는 제가 길을 잘 못 찾아요. 제가 식당에는 잘 기억을 못 해요. 이게 저의 맹점이기도 한데, 근데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분들과 은혜 받지 못하실 분들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이 은혜를 받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참 좋아, 우리 목사님이 참 좋아, 그리고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고 기대하는 분들은 오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부모님들이 기도해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 새로 입학했는데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새학년이 바뀌었는데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 만나서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어쩌면 아이들이 부모님과 더불어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지식을 지도하는 그 선생님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잖아요. 함께 한다는 의미는 그렇게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왜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라고 했었을 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려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게 뭐냐 하면요,
예배 드릴 때 반은 졸고 반은 자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제일 많이 자랑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졸면서도 듣고 있다? 아니, 그런 것보다는 이미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동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 한가족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최고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앞에 먼저 가르치는 일에 부름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힘과 용기를 주세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교사들은요, 학생들이 막 자기 어떤 이 기대대로 안 자랄 때 막 포기하고 싶고 낙심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힘과 용기를 주셔야 돼요. 같이 내가 뒤에서 응원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알려줘야 돼요. 선생님,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힘과 용기를 주셔야 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아침에 딱 일어나면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합니까? 하시죠? 근데 우리 식구라는 개념이 여러분, 우리 가족, 우리 새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식구라는 개념 속에 저도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식구 이렇게 이야기할 때 머릿속에 제 얼굴도 잠깐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스승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르치는 자로 우리가 서 있잖아요. 이건 복음을 전할 때 동일하게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에요. 보여지는 가르치는 자들, 목사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여러분 힘과 용기를 더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에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